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71쪽, 272쪽에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같이 세상의 애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37절 다시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그럼 종말은 뭐냐? 여기에 보면 고돌, 임박한 환난이라고 임박한 환난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 주님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제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계시받은 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너그러움과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둡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 임박한 환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지난 시간에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세상은 종말은 이 말을 바꾸면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은 환란의 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면 막 환란의 때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삭개오가 아니죠.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 나사로 지옥 간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란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 종말이 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이 오는 것은 환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은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은 나로서는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상황과 관계 이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인들이 살아야 되느냐, 처녀들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까 얘기한 임박한 종말이 오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위해서, 재림은 아까 임박한 재림이 오기 전에 여기 뭐가 오느냐? 환란이 와. 임박한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을 돌파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환란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결혼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던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자는 입장에 있어서 광야나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유대 지방은 지금의 쿰난 지역이고요. 쿰난 지역에 가면 엄청난 굴이 뽕뽕뽕 뚫려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은 기도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두루마리가 거기서 어떤 목동이 갔다가 발견돼서 지금은 엄청난, 성지순례 가면 엄청난 유적지로 거기를 개발하고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1년에 옵니다. 그것처럼, 아니 곧 임박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했고 환란이 올 것인데 왜 우리가 결혼해? 왜 가정을 꾸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광야로 나가, 산으로 가. 이러면서 가정생활을 드랑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 뭐냐? 바울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임박한 환란 때문이다. 환란은 헬라어로 아나케입니다. 환란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나 결핍 등을 의미하는데, 삶을 올가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영향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하다라는 것은 에니스테미인데 현재 하는 것 혹은 다가올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의 진술에 오해를 빚어낼 가능성을 미리 막고 어떤 사람들이 결혼이 죄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고 미리 설명합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 결혼하는 것은 고난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바울은 고린도에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쁜 사람처럼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주님의 이름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해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울은 단순하게 결혼하지 않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근본적인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 오늘 제목을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환란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많은 핍박도 있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은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가정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부부가 서로 부부를 위해서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부부를 위해서만 살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서로 좋아하게 하려는 이 염려 걱정 가정을 잘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느냐? 그것은 부부간에도 남편간에도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로막는 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주를 기쁘게 할 때 우리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약혼녀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해야 하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약혼녀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약혼녀가 있는데 그 약혼녀가 내가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 여자랑 너무 사랑이 뜨겁고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럼 결혼해. 그런데 나는 결혼보다 내가 지금 성적인 것도 절제하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의가 되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를 처녀로 두는 것도 괜찮다. 다 여기 이 당신의 지금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중심을 두고 모든 걸 생각하면 된다. 과부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다 옳다. 괜히 결혼 안 하는 게 옳니 하는 게 옳으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다. 내가 성욕을 못 여기고 이것을 뜨겁게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하고, 난 이런 걸 다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되면 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안 오는 게 환란의 때 어떠냐? 똑같아. 네가 결혼해서 같이 그 부부가 서로 신앙 안에서 도움되면 서로 결혼하고 살아야죠. 근데 믿음으로 평생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거다. 나는 사도 바울은 살아보니까 독신이 많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부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느 시대가 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혼 안 해서 방탕한 짓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야. 그건 결혼해야 돼.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지 말라. 맞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우들을 서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